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주보를 낼 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그 감염 속도가 빨라져서 51명이라고 이야기하더니 104명이라고 하더니 또 156명이라고 하더니 204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433명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또 사망자도 3명이 되었고 회복자는 18명. 이래서 너무 심각하게 이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빨라서 말씀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 시편 91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양에는 감염된 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택시 기사를 하는 분이 확진자 30번 확진자를 종로에서 태웠다고 해요. 그분이 확진 판정이 나서 더욱이 그분이 호계동에 사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중단하고 찬양대도 당분간 중단하고, 또 오후 예배 이후에 하려고 했던 소리사랑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환자는 아닙니다. 병원복을 입으면 환자가 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쓰면 환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나서 걷는 것도 비실비실 걷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썼지만 여러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환자처럼 비틀비틀 걷지 마시고 이전보다도 더 씩씩하게 담대하게 마스크는 썼지만 나는 환자가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찬송이나 또 기침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부의 시책은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겠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노력해서 마스크도 쓰고 또 좀 불편하지만 손도 씻고 하는 이런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고, 예배를 모이는 것을 못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대구는 특별해요. 대구는 이번에 대구에서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끝까지 못하겠다 해서 영상으로 잠복 기간이 2주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두 주 동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해서 저희 형이 심호하고 있는 대구 동신교회도 오늘과 다음 주는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양에서 지금부터 그래 버리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면 두 주 동안 어떻게 또 예배 없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되 마스크는 하고, 그리고 손도 씻고, 귀도 체온도 체크하려고 했는데, 체온을 체크하려면 체온 체크할 때마다 바꿔야 되는 캡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갑자기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체온 체크는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움에 감싸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아무리 힘드는 일도, 아무리 무서운 일도 때가 되면 지나가잖아요. 때가 되면 지나가는데, 제가 기후가 26도 이상이면 코로나 병균이 죽는다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의견들이 너무 여러 가지래요. 26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도 이야기해서,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사라질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살다가 지나가 버리면 이거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갈 텐데 참 무섭고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교훈이. 그래서 그런 교훈을 살펴서 그런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지낸다면 이 어려운 기간도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핑하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이 죄와 관련이 돼 있더란 말이죠. 죄와 지금 있는 코로나19가 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걸 이야기할 떠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전염병이 죄와 대단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이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거죠. 기억을 하자.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전염병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전염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부터 유다까지, 저 북쪽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아니 왜 인구 조사를 하시려고 하나, 왕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 할 수 있을 텐데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만류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세상 말로 잔소리 말고 하라 그러면 빨리 해 하고 인구조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관리들을 데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저 북쪽 단부터 해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얼마 동안 하냐면 9개월 20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 인구조사가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의 인구조사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약 10개월을 거쳐서 인구조사를 다 하고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요압이 보고를 해요. 왕이여, 인구조사를 마친 결과 칼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8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단순히 계산을 하면 130만 명의 인구가 있다 하는 것을 요압이 보고를 하죠. 이런 보고를 다윗이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 힘이 생길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요압이 이렇게 보고를 하자마자 사무엘하 24장 9절에서 요압 왕이 보고를 해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래? 야, 칼을 쓸 수 있는 용감한 자가 80만 명이나 돼? 든든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인구조사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슨 반응을 하냐면, 다윗이 자책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해요.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9개월 20일 동안 요압과 관리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아무리 적군들이 많았을지라도 이겨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었는데, 내가 이거 인구조사를 시켰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걸로 기뻐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죽인 것도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서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 골리앗이 모든 것을 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있었던 이 골리앗이 이마만 조금 이렇게 드러나 있었는데,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있다고 물매를 한번 돌려가지고 던졌더니 이마에 딱 맞았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지하고 나갔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저 아람과 싸울 때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기에 이 블레셋을 이겨내고 아람 군대를 이겨냈던 것이지, 저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켜라, 인구조사를.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냐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거라 말이죠. 범죄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때 갓 선지자가 당신이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7년 동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 것이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택한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걸 택해요.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 당할 것을 택했는데, 이게 3일 동안 전염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온 지역에서 3일 전염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돼요. 7만 명.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130만 명 단순히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 중에 7만 명이 3일 동안 있었던 전염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거겠어요. 그러니 전염병이라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인구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것이 죄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7만 명이나 죽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칩니까? 이 전염병이 결국은 이제 끝이게 되는데,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왕이여 어쩐 일입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소가 있으니까 그걸 제물로 삼고, 그리고 추수하는 타작
기가 있는데 그걸로 쪼개서 나무를 삼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정확한 돈을 주고 사겠다. 이래가지고 금 600세겔을 계산해가지고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호와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 전염병 3일 동안 돌아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던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것을 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조금도 섭섭함이 없는 이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재앙이 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속에서 지낼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죄라고 하면 국가의 죄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죄를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내 죄는 은근히 덮어버리고 은근히 합리화시켜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피되 나의 죄, 국가의 죄나 공동체의 죄를 떠나서 우선 나의 죄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죄, 그동안 합리화시켰던 죄, 그동안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죄, 이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동안 숨겨왔고 그동안 합리화시켜왔고 그동안 덮어왔던 나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런다면 이 코로나19가 너무 가슴 아프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내고 있느냐. 코로나19라는 것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번져가면서 덮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가 나 살기에 급급하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죠. 할 수 있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면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두 가지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한 가지는 손 씻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손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씻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죠. 손 씻어요. 저도 얼마나 손을 많이 씻었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이렇게 손을 많이 씻은 때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거 살이 달아 없어지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손을 씻어요. 비누칠을 하고 나서 20초를 있다가 흘러가는 물에 씻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초가 어느 정도 기간이냐 봤더니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게 20초 기간이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딱 끝나면 그게 20초래요. 그래서 비누칠을 해놓고 나서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러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도 하고 얼마나 손을 자주 씻었는지 몰라요. 손 씻어야 돼요. 정부의 시책이고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손을 열심히 씻어야죠. 정말 손이 닳도록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손을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 씻는다고 내 마음이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손 씻는다고 해서 내 내면이 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빌라도의 총독 앞에 와서 신문을 받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있는가 하고 살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를 못해. 그래서 유대인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다. 저로부터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더니 막 빌라도에게 소리 지면서 따지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쳐요. 그때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죄를 돌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알아서 해라 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빌라도가 하는 일은 손을 씻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죄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씻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마음이 씻어지는 건 아니고 그의 내면이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손을 자주 씻고 많이 씻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씻어지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순수한 관계,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여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순수하게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해. 그래서 손을 씻어서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관계가 순수하게 맺어지질 않아. 아름답고 따뜻한 관계가 되지를 못해. 그 관계 사이에 무언가 불순한 것이 끼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내면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코로나19 이 기간에 우리가 손을 씻을 때마다 내 마음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내 내면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관계로, 순수한 관계로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얼마나 좋으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모이면 남들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입을 좀 꿰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바늘하고 실 가져가지고 꿰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꿰매지 않고 마스크로 꿰매 주셔서 말을 못해. 찬송도 부르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고 말이죠. 성경도 읽기로 마스크를 끼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물론 마스크를 껴야 돼요. 전염,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되죠. 그러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말에서 나요. 말에서 나요. 가정에서도 말 잘하면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좋은 말이 오가면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돼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각박한 세상에 살다가 가정에 들어와서 따뜻함을 맛보고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냐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따가운 말소리 때문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은 가능하면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교회에서조차도 말이죠.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가 따뜻하게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따뜻함이 교회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말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인간관계,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순수한 내면과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단 말이죠. 교훈한다. 이번에 마스크를 끼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면에 있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따뜻해. 무슨 말을 해도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해. 격려가 돼. 힘이 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특별히 코로나19 지난 동안 마스크 끼고 병자가 된 것 같고 얼마나 힘드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사가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 인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 계시지만 큰 소리 하지 말고 조그마한 소리로 힘내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자 이거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자. 특별히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나중에 들리면 더 큰 상처가 돼요. 더 큰 상처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친구애가 내 아내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한 달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 그러면 한 달 지난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더 큰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더 큰 소리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내면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챙기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비난의 말이나 멸시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에서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죄와 관련돼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공동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강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이 삶의 분야가 있어요. 삶의 분야.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공동체가 엉망이 됐어요.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국민은 국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이 역할을 잊어버렸어.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잊어버렸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를 못해. 국민은 부패해가지고 말이죠, 국민답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재앙을 받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19도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속도가 참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래도 한편은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31번 환자, 물론 그가 궁극적인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를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신천지 다대오파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했던 사람인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치자마자 나왔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전파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는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미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특별히 신천지의 거짓말 때문에 몸살을 앓았단 말이죠. 얼마나 거짓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대면서 기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교회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왔다. 그 말 자체를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실로 안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꾸로 들려요.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교회 중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마치자마자 성도들하고 막 포옹하고 인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돌아다니다가 갔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들린다. 그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가 이상할 때 마스크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때까지 조심조심하고 어디에 옮길까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을 감당해 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냐 말이죠. 그것도 신천지 다대교회 대구에 있는 신자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한 멤버예요.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봐요. 오늘날 우리는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자녀들은 자녀, 형제는 형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자녀가 자녀다우면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겠냐 말이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보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잔소리만 들려. 잔소리. 야, 우리 엄마의 말은 정말로 들으면 약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잔소리야.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로서 제대로 감당을 해주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죠. 열심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관계없이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가정의 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준다면, 물론 요즘은 부부가 같이 돈 버는 경우 많지만 말이죠. 그러면 자녀가 보기에 얼마나 그 아버지의 하는 모습이 따뜻하게 보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가정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힘드는데도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심쿵해지겠냐 말이죠. 심쿵해지겠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이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이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이뤄, 가정이 어떻게 가정천국을 이루겠냐 말이야. 아무리 신앙인의 가정이라도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목사의 역할, 장로가 장로의 역할, 권사나 집사 또 성도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흡수가 되고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어려운 상처들이 다 씻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을 잘 갖춰가야 된다 말이죠. 잘 갖춰가야 된다 말이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 주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간다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라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165년 주후 165년경에 있었던 천연두, 로마가 쑥대밭이 돼버렸죠. 또한 중세시대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이게 검게 변해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이 됐는데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거지. 거기다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올 때 있었던 콜레라, 이 콜레라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아주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연두에 대한 그런 글을 보니까 말이죠, 성경적 카운셀링의 김병원 목사의 글이나 또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한 예문 중에서 보니까 로마에 천연두가 돌았을 때 160년경이죠. 그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대단히 심했을 때예요. 이때는 성도들이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지하 동굴 같은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때 천연두가 로마에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 천연두로 인해서 막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 시체가 로마 시내 거리를 채우는데 아무도 치우지를 못해. 건드렸다가는 천연두가 자기에게 옮길까 봐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마가 이 죽어서 썩어가는 이 시체의 냄새가 로마를 덮어가게 됐단 말이죠. 이때에
밤에 어느 날인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둘씩 셋씩 해가지고 이 시신을 들고 치워가지고 땅에 묻어주고, 그리고 그 도로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이런 모습들이 로마 전역에 밤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나와가지고 이들이 시체를 치운다. 시체를 치운다. 검은 옷을 입고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모자도 쓰고 이러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시신을 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건드렸다가는 전염병이 옮기니까 아무도 못 치우는데 그걸 나와가지고 다 치우고 그 땅에 묻어주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밤에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로마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건강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게 뭔 문제냐? 절대로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내가 위험하면 1339라는 걸 괜히 정부에서 가르쳐줬나 말이죠. 전화해서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계세요, 우리가 가서 태워올게요. 그럼 그 자리에 있고, 마스크 쓰고 조심해서 오세요 하면 조심해서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옮기지 말아야지. 옮기지 말아요. 그래도 옮기는 게 전염병인데 말이죠.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공동체 속에 내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감당해줘야 가정의 공동체든 교회의 공동체든 국가의 공동체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국가는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사법기관이, 그게 나름대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어떤 권력이나 이익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 공동체, 한 국가의 공동체는 엉망이 돼버려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걱정만 하고 지내다가 어쨌든 지나갈 텐데 너무 힘드는 것이지만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는 교훈받자 이거죠. 성경의 전염병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이 다 관련돼 있더라.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이런 기회로 잡자 이거죠. 죄를 숨기거나 덮거나 자꾸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죄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놓고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런 기회로 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은 깨끗하게 씻었는데 마음이 씻어지지 않았어. 순수하지 못해, 정결하지 못해. 이번 기회에 마음을 씻자. 마음을 씻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자. 또한 말 때문에 얼마나 인간관계가 얽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리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시키자. 습관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열리면 공동체가 살고 행복해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자 이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잘 하면 돼요. 내가 할 책임,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서 가정의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국가 공동체가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국가와 또한 교회와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코로나19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기는 하지만 여기 벌벌 떨고 지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담대하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교훈받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